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그들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앞돌로 나가리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강의를 쭉 들어왔어요. 마가복음의 강의를 들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공통적으로 질문한 게 있었어요. 뭐였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이제 마지막 갑니다. 다 끝나가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로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를 들으면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공통적으로 질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당신 누구냐?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그들이 질문한 거는 예수님께 질문한 게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너 정체를 밝혀. 너 누구니? 당신의 정체가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걸 보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대체 당신 누구야?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정체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써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보면요, 전부 다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는. 예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것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뭐고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 본문 보십시오. 본문.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너는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신분을 밝혔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마가복음 우리 64장 64절 65절 보세요. 그 위에 보십시오. 64절에서 예수님이 신분을 밝혔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넌 누구야? 누구야? 했더니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62절에 어떻게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옷을 찢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 시작. 그 참남은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동그란 척을 다 예수를 뭐한다? 사형받아. 왜요? 신성 모독죄잖아. 하나님을 모독했잖아.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어야 되거든. 지금 예수가 뭐요? 신성을 모독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사형이다. 그러면서 6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혹은 그에게 뭘 뱉어요? 침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봤어요. 아주 수치스럽잖아. 침뱉음을 당하고 또 그에게 얼굴을 가려놓고 뭔 수건을 뒤집어 썼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가 친지 가르쳐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두 번의 쓰임을 받고 뚜르겨 맞아요. 손으로. 그리고는 두 번을 다시 벗겼습니다. 누가 쳤지? 우리 중에 너를 친 자가 누구야? 네가 선지자라며. 그럼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65절 하반절에 하석들은 깡패들이잖아. 손바닥으로 뺨으로 예수님을 때려요. 여러분 정말 이 뺨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인으로서 이렇게 당할 자인데 그 수모를 주님이 다 당하세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했죠?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줘야 할 그런 예수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뒤집어 씌워놓고 주먹으로 치면서 이런 수모를 겪게 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기대한 그런 교회일 거야 하고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가 아닐 때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와 너무 다를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큰 교회에 숨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실망을 떠납니다. 첫 번째 섭을 왜 떠나고 왜 예수를 안 믿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절대 여러분 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은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을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써봐요.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죄송한데 우리 지금 설교 녹음해서 올리잖아요. 몇 번 들어보세요. 저도 듣습니다. 제 설교.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누가 듣는지 모르지만 조회수가 30위예요. 수요일날 같은 로마서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다 집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써보세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가보세요. 그렇게 써놓고 히브리서 6장 뒤로 가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보기 힘든가? 히브리서 6장. 그리고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 답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4절. 페이지 수가 358쪽이에요. 히브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물 건너온 자. 물 건너온 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건너와서 어떻게 집어넣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라 그래요? 자녀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뭐한 사람? 물 건너온 자. 또 오늘 우리가 전부 다 뭐예요? 물 건너온 자. 물을 건넜잖아요. 그 물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세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자가 어느 땅에 들어가서 있다? 가나안. 그렇지. 가나안은 뭘 상지? 천국, 교회, 예수, 뭐 다 되네. 히브리서 6장
4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왜 떠나는가? 첫 번째 4절 6장 4절 시작.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자. 여기서 다 키포인트 한 번이에요. 한 번. 우리는 한 번 비침을 얻으면 안 돼. 매일 비침을 얻어야 돼. 비침이란 말은 조명이거든.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성령에 참여되고 이러잖아요. 한 번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비침,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고 성령의 참여를 받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는 뭐죠? 다음 세계 전부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문득문득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봐요. 한 번 맛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모일 때마다. 근데 한 번 은혜 받고 그것 갖고 신앙생활 영위한다. 언제요? 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먼저 적어보세요. 6절에 그랬는데 맛봤는데 6절이 뭡니까?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자.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사람 없어요? 저는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 목사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요 그런데요 지금 뭐 어쩌고 여기서 타락한 자는 써보세요. 배교자입니다. 원어가 배교자. 이런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말씀의 맛도 봤어요. 그러놓고도 결국은 타락한 자들은 배교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뭐다? 욕보였다.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악한 일을 할 때 자기 아버지가 욕먹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침을 얻고 은사를 참여하고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과 타락한 자들이 안 돼요. 배교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히브리서는 이런 자들이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다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요 저는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뭐예요? 비침을 얻고 날마다 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 예, 아멘이지. 오늘 본문 다시 가보세요. 본문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본문 14장.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14장 66절 67절인가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비자는 누구죠? 여종. 베드로는 66절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가로 묶어보세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가로닫아 하였거늘. 오늘 본문 66절에서 67절에 베드로가 보입니다. 그렇죠? 요한에 의해서 지난주 설교 들었죠? 베드로가 이 요한에 의해서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뜰 안에 들어와서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 봤다고? 대제사장의 비자 여종이 하나가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요한은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한 거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가보세요. 요한은 이 본문을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하고요. 요한복음 18장 15절. 요한복음 18장 15절. 시작.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자, 우리 지난주 봤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사람 누구다? 요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다른 제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다른 제자. 그것은 저자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자기예요. 요한과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자기예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뭐 하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았다고?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생선을 납품했어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킨 여자에게 말하여 뭐라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족들이 뭘 쬐었어요?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뭐했다? 함께 서서 쬐더라. 숯불을 앞에 있는 베드로. 대제사장의 아랫뜰에 지금 베드로가 있고 윗뜰에서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숯불을 쬐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과의 3년 6개월 동안의 일들을 회상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능력 있는 그 주님이 위의 뜰에서 그렇게 힘없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풍랑을 일으켰을 때에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있는 거 사건 아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됐사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요? 풍랑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해버렸던 우리 스승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푸르게 맞고 아주 힘도 없는 비참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헷갈렸겠습니까? 왜 저러고 있냐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니까. 걸어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해요? 네, 그 귀신 들린 자가 벌벌벌 주님 앞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이 집안에서 내쫓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허락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지떼처럼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들어가 다 빠져 죽는 사건들. 베드로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아멘. 끝까지 따라갔어요.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 요한만은 그래도 멀찍이지만은 갔어요. 무섭거든. 죽을까봐. 물 위로 걸으셨던 자기 스승,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말라버리겠던 그런 예수예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스승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언제 알아요? 그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왜 우리 스승이신 예수가 왜 그런 수모를 당했는지 그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다시 말해서 몇 시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줬어요.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어디세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조금 전에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그리고는 어떻게 마가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구약 성경에, 스가랴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보세요. 내가 목자를 치랴. 여기 나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목자를 쳐 때리면은 양들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흩어버리는 방법은 뭐다가? 목자를 치면 돼요. 지도자를 타락하면 양들은 흩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잘못되면 양들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그게 옳은지 알고.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예수가 목자인데 예수가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요? 십자가에 질 때 양들은 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26절에 반전이잖아요. 그러나 반전이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 만났던 곳이 있어요. 이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처음 만난 곳이니까 막 자기가 만난 그걸 거길 가고 그 기도 꼭 해 기도가 되고 어디 교회 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만났던 처음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 언제? 십자가와 부활을 기후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함에서 따라갔던 그곳이 어디예요? 누구에게나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와 너희가 만났던 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 알았지? 지금 우리가 아무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나 따라다녔지? 그러나 내가 죽고 나서 너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이제 진짜 우리가 다시 진짜 시작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이런 회상에 잠겨있던 베드로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요? 어떤 말이 들려요? 이런 회상에 잠겨있던 베드로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렸어요? 어떤 말이에요? 67절에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여자의 말이 귀에 들려요. 숯불을 써서 쬐고 그 회상에 잠겨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뭐예요? 멍때리고 있는데 멍때리고.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뭐라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 아니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라 그런 회상이 있으면서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함축하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만약에 거듭났다면 반드시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서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까? 부족하지만 나는 이런 존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부인하는데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괴로운 거야. 써보십시오.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떤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어려움을 당하면 감춥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엄청나게 모이고 막 굉장히 대형 교회로 행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 어디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됐어요. 왜요? 베드로 가서 설교 한 번 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설교하니까 막 5천 명이 들어오고 3천 명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흩어버렸던 사건이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시켜. 왜 스데반을 순교를 시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모여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계로 계속해서 전파되고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만 이 대형 교회 됐을 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다 흩어지잖아. 그때 제일 많이 흩어져서 세웠던 교회가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도상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가까운 곳이에요. 사도 바울 고향 다소하고 그 안디옥 교회. 그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부어지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었거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반드시 크리스찬은 진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가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 영향력을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 했던 것처럼 어떤 거다?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25절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다소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어디서 예수를 만나? 다메섹.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나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집에 들어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고 그 다음에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슨 생활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혼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혼자서 생활해요. 3년.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그런 고행의 기간, 그런 고통의 기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죄가 예수를 죽이러 다녔던 죄가 뭐 예수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귀한 가말리아 문화생이 여기서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 저러고 다니니까 어떻게 쫓아내버리잖아. 갈 데가 어디 있어? 고향밖에 더 있어? 그 다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나바가 찾아와서 바울을 데리고 첫 번째 목회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 26절 시작. 그 중에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 1년간 모여 있어. 자, 동그라미 어디다 치고 싶어? 가르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가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자라나는 자들이 되어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어떻게 그냥 되냐고. 다시 한번 봅시다. 만남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바로 묶어보세요. 그리스도인가 이라 일컬음을 받게. 안디옥 지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칭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이 뭔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더 한세상
예수 따르는 자들, 더 해석하면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1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서 그 안디옥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서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 자들. 나 칭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칭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은혜가 넘쳐. 본문 가보세요. 마가복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정말 그 집의 자녀들은 달라. 뭐 이런 영향력. (68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한 비자가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증언할 때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68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앞돌로 갈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 했다고?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난 깨닫지도 못하겠다. 근데 거기서 동그라미 치고 싶은 데가 있어요. 68절에 어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66절 보세요. 66절에 동그라미 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싶은 데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 틱이 없겠지만 혹시 제가 동그라미 어디다 치고 싶은 것 같아요? 지성이 말했어요. 자, 66절에 아랫뜰에다 동그라미 치고 68절에다가 어디다 동그라미 쳤어요? 앞뜰. 잘 봤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랫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앞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앞뜰은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고문을 받고 다시 말해 신문을 받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아랫뜰에 있다가 여종이 너 저 예수와 같은 있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앞뜰로 더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은 난 저 사람 잘 몰라. 예수를 난 몰라. 하면서도 계속 그 예수 앞으로 가는 거야. 난 저 사람과 무관해. 난 저 사람과 상관없어. 그러면서 계속 그분 앞으로 가는 거야. 그분이 뭐하고 있는데? 고문당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잡혀서 예수처럼 이렇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도 앞뜰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있는 아랫뜰에서 앞뜰로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관저 앞으로 더 나갈까요? 말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거짓말하면서도 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뜨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했다니까. 근데 내게 주님은 사랑하는 거 많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야. 뭐 보고? 죽을까? 고난을 보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어렵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는 떠납니다. 제가 양문계 하면서 경매가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져갖고 교회를 그만 도와야 될 입장이 있었어요. 이자가 감당이 안 돼요. 제 기획으로는 여기 있는 우리 차입사 같아요. 우리 차입사가 이름을 해서 죄송한데 목사님 교회에 적지 말고 그 이자를 제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계속합시다. 자기도 어려운데 무슨 이자를 내? 그때 이자가 한 200여만 원이 넘었어요. 250이 나갔다. 250 어디 됩니까? 교회 적지 말고 목사님 자기가 월급에서 자기가 이자를 될 만큼 되겠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구 그냥 익명을 누가 해서 죄송한데 문득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벌써 몇 년이 거의 10년이 된 이야기입니까? 아주 그 얘기 생각나요.
그렇다고 제가 성도에게 그 짐을 주고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야 그래 성도 중에서는 이런 성도도 있겠구나. 목사님 교회 접지 말자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교회를 영위하기 있었던 자기가 그 물질을 되겠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장 58절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마태는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동그라미 쓰세요.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자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멀찍이 지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요 나. 예수를 사랑해. 근데 가까이 못 가. 뭐 한다고? 죽을까 봐. 그런데도 나의 신분을 알아보니까 도망은 안 가. 도망은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앞들로 들어가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69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자 동그라미 바깥을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동그라미 쳐봐요. 왜 자꾸만 마태도 똑같이 해요. 바깥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왜 갈 거예요?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는 도망가지 못할 자 아닙니까? 우리는 어쨌든 풀어가지만 주님 앞에 택한 자들로서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베드로 같은 이렇게 실패자지만 실패가 아니야. 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 앞에 배심함에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난과 역경을 안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더 가까이 있는 아니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매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내십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담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배만져. 온드라죠. 내 말소리 들어보니까 어디 말소리요? 갈릴리. 말소리 들어보니까 어디 말소리? 평양도 사투리. 말소리 들어보니까 어디요? 호남 말소리. 말소리 들어보니까 어디 말소리? 충청도. 그런 값이에요. 막 이러잖아. 아랫지방 말소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투리 썼는가 봐. 그러니까 너 그때 그거야.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맞네. 똑같잖아. 그랬더니 제가 저주하여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니까. 아멘. 베드로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야만이 나를 쓴다니까. 아멘. 아멘. 무너지세요. 아멘. 그러면서 야 진짜 나는 믿음 없구나. 진짜 나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야만 내가 일어서는 거지. 내가 뭘 한다면 안 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요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500명 할 때도 막 다 앉아. 왜? 뭐 기적을 일으키면 저분이 누군지 알아? 나 스승이야. 설치고 다녔다니까. 죽음 앞에 있으니까 다. 그래도 그 마음 밑바닥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자잖아. 저와 여러분 그 밑바닥에 있잖아. 나는 내가 봐도 믿음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나면
그때야 주님 앞에 엎드려. 따라다니는 자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안진뱅이 사건 알잖아요. 베드로 설교 보십시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멋있지 않아? 멋있잖아. 죽음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봤거든. 주님이 부활을 봤거든. 아멘. 하나님의 승천을 봤거든. 아멘. 아멘. 그 이 땅의 삶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중이에요. 75절까지인데요. 우리 좀 깁니까? 자, 앞문까지 갔어요. 자, 72절에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이렇게 했네요. 내 말소리가 너를 폄하한다거늘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다.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심히 비자뿐만 아니라 곁에서 있는 모든 자기도 처절하게 무너진 현장이 베드로 현장입니다. 본문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베드로가 처절하게 무너진 현장. 그것을 지금 마가나 마태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져야 돼요. 그거 자기 본질이 드러나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나는 정말로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딱 고난 앞에 서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다 무너진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뭐요? 은혜를 붓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연자야. 좋을 때는 우리 스승이다 그러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69절, 67절 마가는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69절입니다. 시작.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는 알지 못하노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더라. 요한복음은 안 가겠지만 요한복음은 닭이 3번 울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쳐요. 비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헌신적처럼 주님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육신적인 결단은 자신에게 위기가 오면은 주님을 버립니다. 육신적인 결단, 육신적인 맹세는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면 예수를 버려버려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시간 때울라 앉아 예배 이런 예배에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점점점 먹고 자라나야 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날 때 그거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몇십 년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갈릴리로 다시 가자. 그래서 갈릴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잖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성도는 써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자신이 위태로우면 떠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거 안에 집어넣는다니까. 고통스럽지. 옛사람은 옛것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다시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이제 신앙 고백한 고백이 나와요. 어디에요?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 290 전성경은 8쪽이에요. 로마서 14장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로마서 강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들으십시오.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동그라미 쳐놓고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속에서 살아온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그 삶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라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만큼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 아멘. 모든 게 다 주의 일이야.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돈을 버는 거, 내가 뭐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의 일이야. 주의 일이야.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언제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가 주의 것이다.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라고 주의 것이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주의 것인데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어디가 있어요? 내 생명도 내 게 아닙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몰랐을 땐 전부 다 죽은 자잖아요. 아담 안에서 요한 고린도서 15장이죠. 45절만 고린도서 15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뭔 자? 산 자. 산 자는 반응하거든. 뭐예요?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죽은 자는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 안 돼요. 예배처럼 힘든 거 없다고요. 주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전체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 담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 당신 알아서 살아. 하나님 알았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주님. 직장 생활도 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끼십시오. 아멘.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아멘. 나의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주님.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지도자는 목회자는 첫 번째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보다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돼.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 목회자는 지도자는 진리를 가르쳐야 다시 말해서 올바른 말씀을 양육하고 첫 번째 올바른 말씀을 양육해. 올바로. 나는 이 성경 몇 프로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떠나면 마치 저주받고 하는 것 같처럼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써보세요.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된다.
김종태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아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아멘. 요한일서 가보세요. 써놓고 요한일서 2장 389쪽이에요.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9쪽. 진짜 엄청 친절한 목사 같아. 편지서까지 다 이렇게 주잖아. 왜? 한 자라도 우리가 보고 가자 이 말이지. 요한일서 2장 19절. 잘 쓰면 아멘. 예, 천천히요. 18절부터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여러분 아시죠? 적그리스도 뜻이 뭐죠? 예, 다시 말해서 이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갖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제자를 삼으려고 내 교회에 어떤 그릇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지.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저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아. 우리에게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바울이 교회에서 어떻게 적당히 배워서 나가서 뭐 합니까? 자기 제자 삼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간 이유는 우리에게 19절 우리에게 뭐 했다고?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나가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할 것이다. 20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신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동그라미 쳐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16장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를 뭘로 가르친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가르칠 거야. 이 성령이 오면은 죄가 뭔지 의로움이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한다니까. 이 성령이 오면은 무조건 막 랄랄라 눌러야지 성령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면 뭐 한다고? 분별해요. 분별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수.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배웠듯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는 자잖아. 분리된 자잖아.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자가 거룩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거룩이잖아요. 20절에 21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안다. 너희가 진리를 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님을 인함이니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뭐다? 예수 그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예수에게 관심이 없어. 기적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이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고 어떤 큰 부흥의 역사가 관심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데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그렇게 관심 있게 세우겠지만 마치 잘못 들으면 꼭 우리 교회만 그런 것 같이 그래서는 안 되죠. 얼마나 주인종들이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런 분도 많이 있고. 한 번 더 가봅시다. 347쪽 가봐요. 347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말씀 다 돼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7쪽. (347쪽)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언더라인 적으세요.
바른 교훈.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바른 교훈. 때가 이르니 4장 3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 자 동그라미 사욕,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아니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왜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왜 읽지 않고 알지 않고 이래요? 자기의 사욕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에? 그 아주 초등학문처럼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이러면은 뭐 이런 거. 3절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간증요. 간증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교학에서 대학원 때 설교학을 공부하는데 설교에 35분 40분 설교에 애완 2개를 들어가야 돼요. 기본이. 예? 그러면 거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20분 남으면 돼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있잖아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요. 그런 게 싫었어요. 첫째, 쭉 설교. 둘째, 쭉 설교. 셋째, 귀납법적 설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허탄한 얘기보다 무슨 얘기?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저 말씀 알고 싶거든요. 간증요. 그것보다 말씀은 간증은 재밌고 막 그냥 신나고 웃고 말고 웃고 떠들거나 좋을 때 웃고 떠들거나 집에 돌아가면 남는 게 별로 없어. 맨날 간증한 거 한 번 더 해봐요. 여러분 간증 한 번 더 해봐요. 아이고 그때 했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나? 그 뭐 어떤 목사님 부흥사 자기 교회 언제 했던 걸 갖다가 또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 다른 교회 부흥한다 그래서 그 교회 가봤더니 자기 교회에서 했던 그대로 간증 뭐 똑같이 했다며. 여기서 안 들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언더라인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훈은 바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진짜 복음의 말씀이 있는지 전자 복음이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로 양육을 받았는지 그 말씀이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만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5장 3절 333쪽이에요.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써보세요. 요만을 쓰고 설교를 마치려면 써보세요. 사단은 쓰세요. 사단은 믿음이 없는 자들 속에서 거짓된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게 한다. 다시 한번. 사단은 믿음이 없는 자들 속에서 거짓된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게 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내가 선교사의 자녀고 내가 직분이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그 교회에 얼마나 돈을 많이 했어. 헌신 많이 했잖아.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런 거짓된 안정감을 갖게 만들어요. 속으면 안 돼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후서가 아니라 5장 3절. 좋습니까? 읽으세요.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 언더라인.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우리에게 임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호련히 일어날 건데 결단코 피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사에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하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언제 알 수 있다? 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거짓된 안정감을 갖게 하는 착각 속에 살게 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그날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했던데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